그리고 따뜻하게. 예. 주보의 계제에 대한 되어 있는 제목과 조금 다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찾으셨으면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의 신비와 하나님 하신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 위로와 따뜻함이 넘쳐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할 때와 따뜻할 때를 구별케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담대하되 교제 안에 위로와 따뜻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담대하다라는 뜻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 속에 보면 어떤 동화가 있지요? 바람하고 해하고 서로 내기를 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 있지? 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해야 네가 더 빨리 벗길까? 바람아 네가 더 빨리 벗길까?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唰 세게 했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외투자락을 그저 졸라맵니다. 그런데 해가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이 덥네 어떻게 했죠?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따뜻한 해가 이겼습니까? 정말 쌩쌩 부는 바람이 이겼습니까? 따뜻한 해가 이겼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위로와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면 눈을 들려서 이제 안디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쭉 돌아서 1차 여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 여행 시작이 16장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여행은 바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유럽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근원지의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보기에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 여자가 원해서 점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속박당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종이 되어서 저 여자가 점치는 모든 수익금을 통해 주인들이 다 착취하는 것을 보므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여인의 그 점치는 귀신을 싹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만 악령이 훅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유 그랬더니 밥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뒀어요. 거기 있는 상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갖다 주고 밀고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고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팍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간수가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 또 우리가 보는 앞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매를 흐심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적 가운데 모두 다 착고가 풀렸는데 간수가 야 사람들이 도망갔나 보다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딱 아니요 여기 다 있어 그래가지고 간수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2층으로 자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날 그랬다면 이제 사도들이 학대받던 상관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 아침이 됐는데 어제 매 맞던 사람 내보내. 그래가지고 그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야, 저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풀려나게 됐습니다. 상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아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담대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 앞에 어떻게 보면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살아서 나오니 다행이네. 주랭랑을 쳐야 돼요. 3중6개 주랭랑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 때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소원해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이유 없는 학대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막 나한테 뭔가 힘을 가해서 미는 것 같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뒤처지시면 계속해서 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담대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공명정대. 공명정대.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어때요? 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공명정대예요. 사심 없이 누가 봐도 떳떳하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에 갇힐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의자에 기대 앉지 마세요. 의자에 기대 앉지 마세요.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예. 회장님 자세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데. 예. 자, 짧게 말씀 전할게요. 어제 야유회도 갔다 오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기 쉽지 않으시죠? 예.
우리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3줄만 전하세요. 3줄. 예. 그래서 오늘 절수 그래서 37, 8, 9, 10 4줄 했잖아요. 4줄. 예. 그러니까 약속 지켜요. 4줄. 예. 집중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고 공명정대 정의에 대해서 담대합시다.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담대합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준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갇혔어요. 이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요. 물에는 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거 아니에요. 교회도 잘못된 건 바로 잡혀야 되고. 요즘에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지금 계속 핍박하려고 공작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뉴스에 터트려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기독교인 썩었다. 갈 곳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무력화시키면 여러분 이 민주국가 서기 굉장히 어려워요. 단합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자치기관이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교회의 힘이 엄청 막강해 커요. 이게 치안도 그렇고요. 그뿐인가요? 사회 보장,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각계에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 있게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 지금 교회가 지탄받고 있어요. 왜? 자꾸 잘못된 게 없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도 나타나거든요. 목사님이 엄청난 거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대물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물질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땅에서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매를 흠씬 맞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주랭랑 치고 자기 일심만 편하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바울이 따졌을까요?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유 없이 잡혀가는 일 생기지 않게 하려고요. 내가 매를 더 맞아도 정확하게 질서를 세우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재정이 잘못됐거나 비리가 나오거나 어떤 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시끄럽지 않게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 흔들려요. 교회 공격하는 데 너무 많아요. 교회는 물질 깨끗해야 해요. 투명성. 교회는 진짜 돈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상 생기면 사회에서 지탄받는 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거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건 돈. 남자 목사님은 여자. 여지껏 여 목사님이 남자 성도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사탄이 공작하기 좋은 거, 입에 구설수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 정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쳐내야 돼요.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뒤로 처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돼? 교회는 기업이야?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측정해주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적든 많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이상에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주머니에다 계속 넣으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또 하나, 그것을 인하여 교회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욕먹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요. 이러한 뉴스가 떨어질 때마다 빈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줄 알았어. 교회도 못 믿어. 여러분 사실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은 자꾸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도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전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도 힘든데 나로 인해서 전도한 생명이 누락되면 되겠어요? 연자매를 들고 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바로 생명을 잃었을 때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따져요. 담대하게 나가요. 여러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창고가 탁 열리고 옥토가 열렸을 때 그냥 갔으면 돼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죄수들도 꼼짝 못하게 했어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어떤 명분에 대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이 공명하고 정대하며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예수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릴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니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내보내는 것도 당신분 맘대로요? 나는 로마 시민이야. 상관 직접 오라고 해. 상관 직접 오라고 하시오. 우매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가다 놨잖아. 그들이 친히 데려가서 나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난 안 나가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멋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나 세상 앞에 늘 이렇게 강한 데에서는 그저 비굴하게 굴고 약한 데에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강해지는데 이거만큼 비굴한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공명정대한 정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 앞에서 뒤로 줄래 그저 지금 나만 살고 보면 돼 피한다면 앞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과 이 교회와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정의, 공의, 공명하고 정대한 일을 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있었다면 불쌍한 여인에게 귀신을 빼준 거.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있었다면 복음을 증거해 구원한 일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떳떳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남의 것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부자 된 것 배합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 가운데에 가장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매 맞고 상처투성이 됐다고 해서 절절매지 않았어요. 다시 매 맞을 수 있어요. 다시 가둘 수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의 말 한마디라면 쥐두새도 없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연고지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도 여러분 옥중에 갇혔고 상관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대란 말이에요. 어때요?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차가운 골방에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담대함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은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당신들 무례했어.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쳤어. 시비를 거치지 않았던 거야. 재판도 없었어. 그런데 비밀리에 슬슬 내보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면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안에 가득하시니까 어때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러한 일을 하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저의 뜻을 피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표적이 나타나는 거, 기사가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그 다음 말씀 3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39절. 예. 딱 듣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잖아요. 그 담대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 사람들이 사실 떨 필요가 없어요. 와가지고 그러냐고.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몰랐다고.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코에 고면 코골거리고 귀에 들면 귀걸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방법은요. 기도와 담대함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기도와 담대함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주여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담대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4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형제를 위로합시다. 따뜻한 말로 형제를 위로합시다. 아멘. 냉철함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냉철해. 담대해. 나는 아니면 아니고 김영기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눈치껏 해야죠. 사람 봐서 해야죠. 강할 땐 강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줄 자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겁먹고 있고 왜소해져 있고 그저 외로워져 있고 힘없고 그저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한 척 해보세요. 위화감만 더 생기죠. 그러나 어때요?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형제자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따뜻하게 앞에서는 강하게 상관들에게 얘기했지만 루디야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내가 복음 증거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갔는데 옥토가 흔들렸어. 기도하니까 여기는 간수들 봤지? 여기 간수들 증인이야. 오늘 찬송했거든? 그랬더니 이게 맞은 거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 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아픈 게 하나도 아프지 않아. 영혼 구원하게 하셨고 간수들이 아주 쩔쩔매면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왔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걱정 마요, 루디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들 괴로워야 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화나면 다른 사람들 좀 화났으면 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표정에서 다 나와요. 나 화났음, 나 삐졌음, 나 심기 편하지 않음, 신경질 났음, 막 이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정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담대하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따뜻함으로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참 따뜻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함께 계심이 따뜻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해도 좋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냉철할 때는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온몸을 두들겨 맞고 밤새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제 정말 사투를 하다시피 담대하게 따질 거 딱 따지고 그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겠어요. 죽 좀 끓여와봐 루디야. 나 좀 눕자. 좀 쉬어볼게. 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위로했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주저앉아가지고 야 내가 온몸이 조금 돌아올 때까지 좀 몸보심도 하고 나한테 좀 잘 좀 해봐봐. 복음 들으니까 좋지. 내 슬슬 가볼게. 이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게 바빴어요. 위로하는 게 더 먼저였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정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는 꺾이지 아니하는 용기, 담대함, 누가 봐도 떳떳한 삶,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는 늘 위로하고 감싸주고 북돋아주고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한 자들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서부터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말씀만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 항상 사도 바울은 성도 걱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걱정을 했습니다. 저의 걱정은 오직 영혼 걱정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내 고난을 통해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당신들이 내 고난을 보며 위로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능히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매 맞고 와서 이렇게 매 맞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길이야. 루디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아,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 맞고도 찾아와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네. 내가 걱정했을까봐, 내가 낙심했을까봐,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을까봐, 왜 저 바울은 고난을 받는가? 저렇게 고난받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라는 생각을 할까봐 내 믿음 걱정을 더 했구나. 여러분, 목사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한테 잘 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들어주기 뭘 들어주셔. 목사님 기도나 잘하셔 그럴까 봐.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목사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목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난해지면 여러분들의 가난한 심정을 위로해 주라고.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생각하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휠체어 태워드리고 이렇게 밀은 거 타시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걷는 거 많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아, 그랬더니 저 체험하라고 어저께 그냥 발에 갑자기 그냥 빡 삐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삐끗하더니만 살짝 다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그쪽이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붓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냥 걷는 게 자유롭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우리 권사님들이 안 아파보면 몰라. 이만큼을 어떻게 걸으라고 그래.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인지 아세요? 나의 아픔이 있어야 남의 아픔을 아는 거고, 내 고통이 있어야 남 고통도 아는 거고, 내가 슬퍼봤어야 남 슬픔도 아는 거고, 내가 힘들어봤어야 남 힘든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보니까 옥에 갇힌 사람 심정을 알게 되고 매 맞은 사람 심정을 알게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고통과 혼자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라고요. 그 안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너도 겪어봐 그러라고요. 위로요. 아프시지요? 저도 아파보니까 많이 아프네요. 힘드시지요? 제가 겪어보니까 힘드네요.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지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네요. 부자 되기 쉽지만 안 되죠?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주님이 내 편 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고난을 많이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고난의 보따리가 크면 그릇이 큰 것이요.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담겨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겪어봐야 그 심정들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친구들이 그러죠. 애기들이. 옛날엔 밥이 없었다. 라면 끓여 먹지. 라면도 없어서 피자 시켜 먹지. 피자가 어딨어 그때. 닭 찍어 먹지. 왜 그래요? 어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위로가 따뜻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이 저의 입장이 되어주고 저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야유회를 통해 보았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살피고 감사하고 섬기면서도 겸손하게 어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요. 따뜻해요. 가슴 따뜻한 현장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 여러분, 의와 공의는 온전히 담대하게 세우는 교회. 그러나 따뜻함은 그 누구보다 따뜻해서 불이 날마다 타오르는 교회.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정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우 혹독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담대했으며 그리고 아버지 형제에 대한 위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나보다 형제를 더 생각했고 형제의 아픔을 더 생각하며 위로했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나보다 남을 위로할 자들을 더 따뜻하게 품으며 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냉철하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갈 수 있는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405